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원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조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길 원하는데요, 응답을 받으려고 막 애쓰기 이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응답에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게 우리가 응답받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그렇더라고요. 야속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막 파릇파릇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막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이렇게만 응답받으면 뭐 내 인생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이 야속하게도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응답하시는 현장이 있고, 응답하는 교회가 있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왜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지, 또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하시고 계시고 무슨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안다면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응답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지 내 소원 성취해 주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야, 이거 뭐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막 올 만큼 막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그런 나를, 이 고집쟁이의 욕심쟁이인 나를 잡아 끌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소로 이끌어 오셨어요. 할렐루야. 진짜 그게 평안하고 그게 축복인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면 행복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미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절대 평안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어요. 또 오늘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영원토록 동일한 거 맞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때, 뭐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성령 역사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응답 언제 일어나냐, 그 응답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겠죠. 그게 영원합니까? 그 영원한 게 뭡니까? 복음이 복음될 때, 그때 하나님 이미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영원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복음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복음 하나 알게 하십니다. 이거 하나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고통도 가져다 주시고요, 문제도 갖다 주시고요, 사건도 갖다 주시고요, 부부가 서로 싸우게도 하시고요, 어제 자동차 막 퍼지기도 하고요, 막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안 되기도 하시고요, 전도도 좋은 건데 안 되게 하시고요, 막 왜 안 되게 합니까, 여러분? 되게 했다가는 내가 죽어요, 여러분. 되게 했다가는 교만한 마음으로 완전 사단 비슷하게 됩니다. 복음 하나 알도록 하나님이요,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고통, 모든 문제 다 하나님이 욥 한 사람에게 이 복음 하나를 정말 명확하고 선명하게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주신 거죠. 사단을 통해서. 모든 만남, 사건, 고통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 아니면 이 상태니까요. 복음 아니면은 괜찮은 상태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겠죠.
복음 없어도 괜찮게 살 수 있는 인간이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일부러.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럽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는. 그래서 꼭 십자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꼭 고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나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려거든. 나와 함께 고난에도 동참해라. 왜? 그 고난 같이 받아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찾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찾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내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는데 다른 걸 줘. 죽어 있는데 거기다가 막 안 죽어 있는 것처럼 막 속이는 게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데 너 이걸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너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할 수 있어. 너 차가 좋은 거면은 행복할 수 있어. 집이 좋으면 행복할 수 있어. 죽었는데 그러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복음 하나 주기 위해서 죽음과 같은 문제도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복음 하나가 깨달아지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복음이 정말 회복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도 모르는 응답들이 일어난 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셔야 됩니다. 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받아야 될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내가 안 보이는데 왜 복음의 가치가 있습니까? 돈이 더 가치가 있고, 내 시간이 더 가치가 있고,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모든 것들이 더 가치가 있지. 복음받아야 될 가치가, 복음받아야 될 내가, 구원받아야 될 내가 안 보이는데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나, 여러분 어떨 때 느끼십니까? 저는 저 자신을 가만 볼 때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생각과 마음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고 긍정적이고 참 너무 멋지고 너무 괜찮은 생각보다는 이상하게 생각이 염려, 불신앙, 두려움, 분노, 좌절, 고통, 앞으로 영원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때가 많으세요? 아니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이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무 좋다, 막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가득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적인 생각이 많으십니까? 나는 나를 쳐다볼 때 이 생각과 마음이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거의 없고, 반대로 어디서 그렇게 다른 생각들만 많은지, 막 두려움, 불신앙. 아니, 예배드리고 여기서 제가 설교할 때는 거의 안 그러는데 혼자 딱 있게 되면요, 도저히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생각은 없고 오로지 나로 딱 돌아가가지고 내 꼬라지를 쳐다보면서, 내 수준 쳐다보면서 막 낙심하고 좌절하겠더라고요. 그게 내 생각,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귀신이 주는 마음이더라고요. 이간질하는 자, 참소하는 자, 살인자, 도적질하는 자, 마귀 귀신이 그 생각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거의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있을 때, 또 문제 왔을 때, 고통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저는 구원받아야 되는 나예요. 그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되죠.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을 귀신이 장악하고 있다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니까. 마귀에게 완전 장악됐다니까. 또 저는 이것도 한번 경험해봤어요.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 전도사고 목회자잖아요. 근데 이 전도가 잘 안 될 때가, 전도가 잘 안 된다는 생각 속에 빠졌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바라는 전도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전도가 안 되는 이 상태에 딱 빠졌을 때 난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안 해서 그렇다. 내가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 만나서 막 거부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감동받을 때까지 막 진돗개 전도처럼 막 물고 놓지 않고 막 나를 싫어해도 막 끝까지 따라가서 막 감동받을 때까지 막 그렇게 난 전도 안 해서 내가 전도가 안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 내가 그 부끄러움을 못 참아가지고 노방전도 하면 부끄럽잖아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 멀쩡한 성인이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인사하고 가서 그 사람 관심도 없는 이 복음을 말한다는 게 여러분 안 부끄러워요? 안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막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처음에 진짜 삶으로 가야 돼요. 평신도로 가야 돼요. 내가 안 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어느 날 제가 이 흐름 속에 들어와서 딱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내가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안 해서가 아니고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마귀가요 삐뚤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한테 완전 내가 장악된 거예요. 전도를 내 3, 6, 11을 위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감추시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거기서 만약에 전도가 돼버리면 난 큰일 나요. 거의 장사꾼 비슷하게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줘. 내가 안 해서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은 거야 라고 딱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그때 막 억울함이 올라오는지 막. 여러분, 내가 안 해서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야 돼요. 제가 그 복음을 한번 딱 깨달았는데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좋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막 현장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현장 다녔는데 하나님이 만남 주시더라고요. 눈물도 주시더라고요. 구원받아야 될 나.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나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밖에 안 보여. 그러지. 나의 것,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밖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고치시길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진짜 원조의 축복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저와 여러분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숫자 적은 것 같지만 절대 적은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명만 바뀌어도 됩니다. 이번 한 주부터 원조의 축복 받아가시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우상 만들어 팔던 그 집안에서, 가문에서 불러내셨는데요, 참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은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가 믿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는데 하나님 땅에 머물러서 안 가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거기서 형 죽게 하고 아버지 죽게 하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75세 때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또 갔는데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올려 보내셨어요. 너한테 자식을 줄 것이다, 사라의 몸에서 아기를 줄 것이다 그랬는데 못 믿어요. 막 웃어요 막. 근데 하나님이 막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니까 그때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 그래.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게. 원조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최초를 원조라 그리고 또 최초의 시작을 원조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어떻게 복음과 교회 생활이 시작됐는지 그분들이 그렇게 인도받으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거 자체로 가치가 있고 그거 자체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진짜 성경적 복음의 원조로 하나님이 부르신 점이 있습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복음은요, 진짜 우상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우상 삼는다면 하나님을 삼아야죠, 맞죠? 창조주라는데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걸 모르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교회를 속이고 있어요. 성도들을 그렇게 속였어요. 주의 종들을 그렇게 속였어요. 성경적 복음의 원조. 정말 이거는 우리가요, 자다가 깨서라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은 좀 있습니다. 진짜 이 복음을 내가 받았다. 정말 예전에도 너무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했는데, 근데 그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내가 언제 종교화되고 언제 우상화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늘 마음은 진실한데 마음과 중심은 깨끗한 것 같고 바른 것 같은데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과 맞아지지 않고 전도도 안 되고 너무나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적 복음으로 인도하셨다.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한 가지 몰라 유리하고 방황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이 복음, 이 은혜 속으로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았다면 모든 거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체험되어져야 되고 실제가 되어져야 되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가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야만 했습니까? 예수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예수 믿으니까 너는 정성을 다해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참 맞죠. 근데 영적인 세계가 없으면 맞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어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이 잡고 있는데요, 사단이 온 세상을 잡고 있는데요, 내가 거기서 1등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됨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걸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꾸 다른 거 달라고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뚝뚝 떨어지는 거죠. 간혹 1등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뭐 상타는 사람 있습니다. 그게 영광인 줄 압니까? 그 한 사람 빼고 나머지 99명은 다 나고자인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을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만하는 나의 이유, 세상의 이유, 인간의 문제를 정말 아는 거, 진짜 인간의 문제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한다는 거는 지금 나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로 안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말할 필요가 없어. 유럽 교회, 내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목사님도 안 계시더라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도 안 나와. 그냥 한국이랑 똑같아. 그냥 예수 믿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다.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가 안 나와요.
예수 강조하는 그 좋은 것들은 다 뭐 부처를 강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위대한 성인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다 죽은 성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당신을 위해서 나라를 바치다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서 나라를 구했으니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예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사단이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의 문제를 모르게 만들고 있어요. 진짜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상태라는 걸 모르게 하고 있어요. 죄인된 인간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진짜 죄가 뭔지 모르게 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악한 인간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뺍니다. 그리스도만 빼요. 그래서 제가 이 다락방 만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듣는데 우리 가정과 가문이 왜 예수님 믿을 때 흑암이 귀신이 떠나갔는지가 이 단어에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왕으로 오셔서 우리 집안의 모든 귀신 세력 다 끝내셨구나. 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단이 짓게 만든 그 죄악을 다 대신 그 핏값으로 갚아버리셨구나.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주셨구나. 영원토록 이 문제는 동일하구나. 영원토록 이 문제는 동일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정말 깨달아지는 순간 진짜 해방 받습니다. 해방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김자경 전도사 얼굴을 옛날에 한번 같이 좀 찍었어야 되는데 한번 자료를 찾아볼까 중인데 예전에는요 진짜 제가 미국 LA 여기 갔을 때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아무 볼품이 없었어요 여자가. 또 자세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주눅 들고 차는 뭐 BMW 좋은 거 끌고 다니시던데 외모 그러니까 품이라 그래야 될까 이런 거 자체가 이렇게 완전 죽어 있었어요. 얼굴 시커매가지고 여자분이. 근데 이번에 영국에서 만났는데 난 딴 사람 보는 줄 알았어. 진짜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요. 그 행동 거지에 자신감이 있고요. 그리고 해방과 기쁨을 누리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얼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전도 그때에서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전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는 상태가 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전도하는 겁니다. 해방과 기쁨 정말 이제 자유해지죠. 모든 나의 속박으로부터 돈의 속박으로부터 모든 물질과 모든 나의 행동을 자꾸 속박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진짜 사단에게 속았구나. 내가 전도 안 되는 게 전도 못하는 게 내가 안 해서 내가 못 참아서 내가 그 부끄러움을 못 견뎌서 내가 못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2년 동안. 근데 2년 동안도 아니죠. 다락방 만나고 처음부터 그 생각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의 흐름이 하나도 안 바뀐 거죠. 늘 그런 생각이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을 때부터 너무 막 뜨거울 때 막 가서 전도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좀 그 뜨거움이 사라지면은 내가 이거 이제 부끄러움을 참고 끝까지 막 감동 받을 때까지 막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다락방 만나서 이 흐름 만나기 전까지 아마 계속 그 전도밖에 저는 없었어요. 내가 부끄러움을 참고 내가 저 사람이 업신여겨도 그걸 내가 꿋꿋하게 참고 끝까지 내가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흐름을 딱 만나서 최 목사님 만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데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데요.
그때가 3번역에서 우리 집으로 올라오다가 저 대림 아파트 그 사거리 그 오기 전에 거기 딱 그쯤이었어요. 거기서 딱 깨달아지는데 와, 내가 지금 사단을 한 번도 말 안 한 적이 없는데 사단을 몰랐네. 나를 전도 못하도록 완전 속인 게 사단이네. 이게 딱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억울함이 올라오는지. 다음 날부터 딱 현장 가는데요. 나 현장 가면서 그런 걸 느껴본 적은 처음이에요. 황량한 벌판에 나 혼자 딱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은,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야, 여러분, 전도하려는 사람을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제 조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사단이 모든 걸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속인다고. 전도하러 딱 나갔는데 가서 내가 누굴 만나려고 간 것도 아니야. 일단 전도해야 되는 마음에, 이 사단에게 속은 억울한 마음에 막 그냥 벤치에 가서 앉아서 핵심 메시지, 산업 메시지 20-30분 그거 듣는데 막 마음과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 황량한 벌판에 나 혼자 딱 서 있어.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그걸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열려지지 않던 개인 양육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안 해서 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안 돼서 하나님이 아직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그 시간표라면 저 여러분은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고 전도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올인해야 돼요. 3-60일의 동기의 전도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사단이 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어제 진짜 조 목사님 말씀 중에 왜 여러분 전도가 돼야 되시는데, 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요? 이 질문하시는데 진짜 그 앞에서 딱, 진짜 중요한 질문이다. 여러분, 왜 전도가 되셔야 돼요? 왜요? 왜 교회가 부흥되셔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 안 돼도 우리 먹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안 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이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원조의 축복을 주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됐는데 피제사, 희생자사들이 일어나 그래. 모세가 그 당시에 원조가 된 겁니다. 복음의 원조. 또 포로됐습니다. 이사야에게 이 복음의 원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상관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의 흐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원조의 흐름,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뭔가 막 내 3-60일에 전도 이런 거 빨리 뭔가 내 동기를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야 될 건 뭐냐? 복음 하나 깨달아가는 거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윤 집사님, 서 집사님이, 저는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우리 서 집사님, 윤 집사님이 금토일 집중해 오실까? 그래도 산업인인데 늘 바쁘신데 제가 강하게 가자고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저만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우리 윤 집사님이 다 등록했다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인도다.
그리고 어제 사건도 주셨잖아요. 사건도 주셨는데 난 약간 또 걱정이 살짝 올라오더라고. 야, 이것도 시험 드시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바로 마음이 바뀌었죠. 시험 들으면 들어야지.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나를 본다면, 복음 안 있나 구원받아야 될라, 문제 사건만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볼 수 있다면 축복이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근데 오면서 포럼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이 회복되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죠. 진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원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원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원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기도의 흐름은 뭡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은 뭡니까? 이전까지 기도의 흐름은 뭡니까? 내 문제, 내 고통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또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성취해 달라고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과 안 맞는 기도 아닌 기도만 했죠. 우상 숭배하듯이 기도했죠. 마태복음 6장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하지 말라는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나 또한 옛날 그 흐름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이번 주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 복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얻어가신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는 새로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이 모든 문제가, 이 고통의 문제가, 또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소원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모든 문화가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유일한 문제구나. 문제와 고통,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을 잡고 있는 사단이 문제구나.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그 생각을 잡고 있는 흑암의 문제구나. 그래서 모든 문제 유일한 문제구나. 이걸 찾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걸 찾는 게 복음의 누림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 문제가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돈 없으면 고통스럽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여러분, 문화에 속은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이 이만큼 있어야 행복.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행복하다. 이 정도는 있어야 사람 것이라고 뭐 그런다. 그런 어떤 문화 기준에 완전 속아버린, 길들여진 저와 여러분. 그 문화를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에베소서 2장이죠. 세상 풍조를 잡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요,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그 뱃속에 생겨졌을 때 그때 이미 심었고요. 태어나서 듣고 자라는 모든 게 그 문화가 기준입니다. 완전 길들였어요. 돈이 없으면 그냥 좀 불편한 겁니다. 차가 없으면 그냥 좀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집사님 차가 어제 퍼지셔가지고 오늘 교회 더 일찍 오셨잖아요. 오늘 내가 여기 서인 방에 있는데, 야, 그렇구나. 차 있을 때는 막 30분 넘어서 오셨는데 오늘 20분 돼서 오셨더라고 다들. 조금 불편한 거죠. 마음과 생각에 행복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문화 기준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그 말 자체가 나한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한데 그 말 자체가 나한테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없어서 불행하다는 말이 나한테 도무지 맞는 말이 아니야. 유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다 여러분 문화에서 길들여진 겁니다. 사단이 이걸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일한 문제, 사단에게 잡혀서 죄에 완전 장악돼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 이게 바로 유일한 문제입니다. 기도, 진짜 기도, 내 생각과 마음이 이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없어서, 이거 안 돼서, 이것 때문에 난 불행하다, 이것을 나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흐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는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면 된다. 왕, 제사장, 선지자인 그리스도면 된다. 여러분, 진짜 이 문제가 내 문제로 보여줘요. 진짜 이 문제가 내 문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사단에게 길들여진 나, 사단이 쳐놓은 함정틀 올무에 태어나서 자란 내가 정말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왕이신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 가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가치 우선순위 그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뭔 절대가치가 나옵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되는데 뭔 절대가치가 나옵니까? 내가 절대가치지. 내가. 나의 건 나의 성공이 절대가치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그 행위가 기도예요. 막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는 게 기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행함,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근데 이거를 깨달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전도자와 함께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 복음 알고 싶으십니까? 복음 아는 분과 계속 함께 하셔야 돼요. 왜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집에다 재우고 오후에만 나와 이랬겠죠. 아니, 집안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12명 데리고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 360일 집에도 안 보내고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뭐 그들이랑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러신 겁니까? 그거 아니면 이 옛날 흐름이 안 바뀌니까, 그러지 않고는 이 죽음의 흐름이 안 바뀌니까 유일한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전도자와 함께하는 게 선택이 아닙니다. 살려면 그 길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과 전도팀 외에 없습니다. 바울과 함께 해야 되고,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 들어야 돼요. 얼마나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막 많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어제 갈라디아서 그 말씀 주신 배경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옛날 거 가지고, 옛날 흐름 가지고, 그래도 네가 구원받으려면 할례라도 해야지, 그래도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 율법은 지켜야지, 야, 이 상식이 있지, 그래도 인간이 이 정도 율법 좋은 거잖아, 율법 중에 나쁜 건 안 지키겠지, 버리겠지. 근데 누가 봐도 이 율법은 좋은 거야. 그런 거 자꾸 들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런 건 지켜야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도자와 함께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가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혼자 전도한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삼육십일로 끌려가는지 나는 나 자신을 몰라요. 진짜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전도의 원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되고 있고요. 성경적 전도, 그냥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기쁜 소식 선교회 집사님을 한 1시간 반 만나고 왔는데, 얼마나 입이 막 입술이 마르도록 자기가 그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그 박옥수 목사 그쪽에서 이렇게 막 뭐 은혜 받은 거 막 체험한 것들은 막 침이 마르도록 막 나한테 말을 하는지. 여러분, 성경적 전도 아니고는요 다른 교회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 끝까지 막 해서 감동 줘서 전도하는 거 다른 교회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성경적 전도를 살짝 말하고 왔는데, 그분에게 진짜 이 복음이 들린다면 반응하겠죠. 우리 이전의 전도는요, 이전의 전도는 어떤 전도였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성공을 위한 전도였어. 그래, 안 되니까 화가 나. 여러분, 전도 안 되면 왜 화가 납니까? 전도 안 되면 왜 낙심이 됩니까? 전도가 뭔데요? 내가 제일 좋은 걸 가서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게 전도잖아요. 생명의 가치인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게 전도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왜 낙심이 됩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예를 드렸잖아요. 내가 금덩어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가는데, 이거 주면서 받으면은 그 한 덩이를 다시 그 심부름 시킨 사람이 주고, 만약에 줬는데 안 받으면 그거 내 거고 하나 더 주신대. 그럼 나에게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안을 빌었는데 안 받으면 나한테 돌아온다는데. 이전의 전도는요, 나의 성공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한 전도. 어제 진짜 조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 전도를 합니까? 왜 전도가 돼야 되는데요? 왜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근본 변화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갈보리산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성공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나는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감람산에서 네 인생의 모든 삶과 방향과 방법과 모든 걸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근본이 뒤집어지면요, 진짜 근본이 바뀌면요, 그 근본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뀐 만큼 만남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또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가문이라는 이 현장, 이미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이는, 내가 왜 저 가문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저 가정에서 태어난 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인지, 왜 또 부모님은 저럴 수밖에 없는지 정말로 보여지는 거죠. 또 이미 열려있는, 어디 나가서 뭐 전도하지 않아도 이미 업속에 만남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또 지역이 그냥 살고 있으면 알아지는 사람들, 만나지는 사람들. 내 영적 상태의 변화에 따라 되어지는 전도, 될 수밖에 없는 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를 보는 나의 눈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를 보는 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아직도 이 문제를 보는 눈이 옛날 그대로라면요, 이제는 진짜 새로운 흐름으로 들어오셔요. 옛날 흐름 그대로라. 그럼 여러분은 복음의 흐름, 우리가 흐름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만나서 이 흐름 속으로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문제를 보는 여러분의 눈이 옛날에 생각하던 그 흐름 그대로라면 몸은 와 있지만 아직 근본 상태가 바뀌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이 흐름이 바뀌어지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원주의 시작입니다. 원주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아닌 나를 보게 하시고, 복음이어야만 하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받아야만 되는 나를 보게 하시는군.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을 나에게 이미 주신 이 어마어마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구원받아야 될 나, 복음 필요한 나,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복음 하나 받았구나, 다 받았구나, 할렐루야, 감사 기도가 정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훈련 받아야만 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기 원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전도학교에서 잃어버린 딸을 찾는 심정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전도하러 나갈 때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도 현장을 꼭 안 가시더라도 이 오현장,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이걸 놓고 조금 묵상하는데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정말 잃어버린 딸을 찾는 심정으로 다 가고 싶지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마음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안 가져지는 게 문제죠. 왜 안 가져질까요?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린 딸을 찾듯이 저와 여러분을 찾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거, 잃어버린 딸만 아버지가 찾는 게 아니에요. 딸도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그렇죠? 잃어버린 아버지도 딸을 찾아 생명을 바쳐서 찾으러 다니지만, 아버지를 잃어버린 딸도 아빠 하나 만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할렐루야, 나를 구원한 이 복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복음 들었는데도 콧방귀 끼고, 복음 들었는데도 그런 사람은요,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딸, 분명히 여러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단어를, 이 이야기를 최 목사님을 통해서 몇 번 들었는데, 이번에 또 지난주에 전도학교 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설교를 놓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구나. 잃어버린 딸도 아빠를 찾고 있는 거고, 딸을 잃어버린 아빠도 생명을 다해서 그 딸을 찾고 있는 거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찾음받은 그 아들이라는 그 기쁨이 먼저 나에게 있어야 같은 마음으로 가겠구나. 근데 현장에 분명히 예비된 자가 있구나.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딸이. 그게 나구나. 나부터, 여러분부터, 우리 윤 집사님부터
우리 신권사님부터 내가 잃어버린 자식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주셨구나. 그 기쁨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잃어버린 딸을 찾듯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듯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복음에 반응하는 나였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쁨과 감사가 내 심장에서부터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로 현장에 잃어버린 딸을 찾아가는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영혼이 만나지는 참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조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복음 필요한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